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고 계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행동도 이해되지 않아 자꾸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들으신 뒤 아무 말씀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사원 뒤편에 있는 정원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정원에는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여러 빛깔의 꽃들이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어떤 나무는 하늘을 향해 곱게 뻗어 있었고, 어떤 나무는 땅 가까이 가지를 넓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향기가 짙은 꽃도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야 비로소 향을 느낄 수 있는 꽃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정원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정원을 보아라. 이곳의 나무와 꽃들은 모두 같은 모습으로 자라고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승님.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며 피어나는 시기도 서로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향기가 약한 꽃은 향기가 짙은 꽃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냐? 낮게 자라는 나무는 높게 자라는 나무보다 부족한 것이냐? 제자는 정원을 둘러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으며 저마다 다른 성품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대와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와 너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괴로운 까닭은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사람이 그대와 같아야 한다고 바라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원의 핀 꽃 한 송이를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모든 꽃이 같은 색과 같은 향기를 지녔다면 이 정원이 지금처럼 아름답겠느냐? 서로 다른 꽃이 한자리에 피어 있기에 정원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다. 다름은 없애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인연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편안하게 느낍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식으로 말하며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쉽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 왜 저런 방식으로 행동할까? 왜 나처럼 생각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자라온 가정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며 마음속에 품은 상처와 두려움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같은 일을 겪어도 생각과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당연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상대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정원을 지나 작은 연못으로 향하셨습니다. 연못에는 연꽃이 피어 있었고, 그 아래로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연꽃이 물고기처럼 헤엄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물고기가 연꽃처럼 물 위에 피어날 수 있겠느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연꽃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연못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연못의 조화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가 그대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연꽃이 물고기처럼 살 수 없듯이 모든 사람이 그대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 그가 그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어라. 그대 또한 그대의 자리에서 살아가면 된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해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지기를 바라고 행동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라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상대도 중요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할수록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상대는 통제받는다고 느끼고 나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게 됩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의 모든 행동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까지 무조건 참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미워하거나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빠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을 정리한 뒤 천천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을 쉽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차이는 누가 더 낫고 못한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며 속으로 답답해한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바꾸려 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사람의 말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그 사람이 보고 있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떠나 사원의 부엌으로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부엌에서는 한 노승이 여러 재료를 넣어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국을 한 그릇 떠 제자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국을 맛보아라. 제자는 국을 한 숟가락 맛본 뒤 대답했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맛이 좋으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짠맛과 단맛이 어우러져 있고 채소와 향신료의 맛도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국에 소금만 들어 있었다면 어떠했겠느냐? 너무 짜서 먹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단맛만 있었다면 어떠했겠느냐? 금세 실증이 났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맛이 어울릴 때 비로소 깊은 맛이 생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으며 조용한 사람과 활발한 사람이 있다. 한 가지 성품만으로 세상이 이루어졌다면 삶은 매우 단조로웠을 것이다. 제자는 국그릇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을 불편하게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와 다른 사람은 때로 그대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스승이 되기도 한다.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서는 편안함을 얻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시야는 자신에게 익숙한 것만 바라볼 때 좁아집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만 곁에 두면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면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의 생각 속에도 내가 배우지 못했던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엌 한쪽에 놓인 소금을 집어 제자의 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소금을 입에 넣어 보아라. 제자는 소금을 조금 맛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너무 짭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남은 소금을 커다란 물항아리에 넣으신 뒤 물을 한 그릇 떠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 물을 마셔보아라. 제자는 물을 마시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소금인데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소금의 성질이 변한 것이냐? 아닙니다.
물이 많아져서 짠맛이 약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이 작은 그릇과 같으면 다른 사람의 작은 말과 행동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마음이 넓어지면 같은 일을 겪어도 크게 괴롭지 않다. 우리는 상대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친 말과 무례한 행동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오래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잠시 속상해한 뒤 흘려보냅니다. 그 차이는 마음의 넓이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운함이 생겼음을 알아차리되 그 감정에 오래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말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까? 지금 내가 꼭 맞서야 하는 일일까? 이 일을 마음속에 오래 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한 번 더 바라보면 감정과 행동 사이에 작은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가 지혜입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왜 불편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상대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편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가 약속을 어기거나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필요한 말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투와 취향,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틀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를 대나무 숲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람이 불자 대나무와 주변의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갈대가 강한 바람 속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바람을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움직임에 따라 몸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지나치게 단단하면 쉽게 부러진다. 나는 반드시 옳아야 하고 상대는 반드시 내 뜻을 따라야 한다고 고집하면 작은 차이도 큰 충돌이 된다. 그러나 유연한 마음을 가지면 다름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유연함은 줏대 없이 상대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지키면서도 상대에게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만큼 상대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가 나와 같아야 한다는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 기대를 붙들고 있으면 상대는 늘 부족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의 저항이 줄어듭니다. 둘째, 행동과 사람을 구분해서 바라보십시오. 상대의 한 가지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히 말하되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판단은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관계에 알맞은 거리를 두십시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계속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필요한 거리를 두어도 좋습니다.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면서 편안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다섯째, 다른 사람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상대가 변하기만을 기다리면 내 평안은 상대의 손에 맡겨집니다. 하지만 내 반응과 말투를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째, 다름 속에서 배울 점을 찾으십시오. 상대의 모든 모습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내가 부족한 장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 보십시오. 신중한 사람에게서는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배우고 행동이 빠른 사람에게서는 결단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마지막으로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연못 한쪽에는 바람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이 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연꽃은 마른 나뭇잎이 곁에 떠 있다고 해서 피어나기를 멈추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연꽃은 주변의 나뭇잎에 상관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도 이와 같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대의 길을 잃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흔들리지도 마라. 다름을 인정하되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거라. 제자는 오랫동안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저와 다른 사람을 바꾸어야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제 마음을 넓히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도 없다. 다만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관계로 인한 괴로움은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바꾸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느냐며 답답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에는 나와 꼭 맞는 사람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원의 향기로운 꽃과 같고, 어떤 사람은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꽃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의 단맛처럼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매운맛처럼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그 모든 차이가 모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룹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대를 무조건 받아주며 참는 일도 아닙니다. 나의 중심은 지키되 상대에게도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갈 자리가 있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잠시 그대로 두어도 좋습니다. 가까워지기 어려운 사람과는 예의를 지키며 거리를 두어도 좋습니다. 다만 미움과 분노를 마음속에 오래 품지는 마십시오. 상대를 미워하는 동안 가장 먼저 괴로워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소금처럼 들어왔을 때 그 사람만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그릇을 조금 더 넓힐 수는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관계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올 때 무조건 맞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갈대처럼 한 번 몸을 낮추고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연꽃을 떠올리십시오. 연꽃은 주변의 마른 나뭇잎과 다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뿌리를 지키며 때가 되면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신의 자리에서 선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꼭 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관계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상대가 먼저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 마음 속에 있던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가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따뜻하게 다가가고, 거리가 필요한 사람과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십시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내려놓되 필요한 경계는 분명히 세우십시오. 이것이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인간관계로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편안한 인연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불편한 인연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때로는 인내와 이해, 그리고
마음을 넓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꽃이 같지 않기에 정원은 아름답고 모든 사람이 같지 않기에 세상은 풍요롭습니다. 다름을 없애려 하지 말고 조화롭게 바라보십시오.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삶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간관계로 마음이 힘드신가요?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 전에 오늘 한 번만 그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향해 조용히 말씀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나와 다를 뿐 틀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상대를 바꾸기보다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겠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나의 길을 평온하게 걸어가겠다. 이 세 문장을 마음에 새긴다면 인간관계로 인한 괴로움도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간관계 속에서 다름을 받아들였던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인의 다름을 존중하고 자신의 마음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과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